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거듭남,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라는 문제, 젖을 먹고 자라는 문제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장을 폈지만 베드로전서 1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을 제시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가보세요.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출생을 말하죠.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출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출생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주의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출생했다면, 출생이 아닌 지식구원이라면 그거는 다른 얘기지만 진짜 그 사람이 정직하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면 그 출생을 취소할 수 없어. 주연이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태어난 그들을 어쩔 수 없어요. 호적에서 퍼낼 수도 없어요. 그죠? 출생했다면. 우리 안에 심겨진 씨는 썩지 아니할 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거듭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서 나와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라. 거짓말을 버리라. 너희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버리라는 말씀이 나올까요? 새로운 거를 채워 넣으려면 안에 옛부터 있었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집을 리모델링 하려면 어떻게? 옛날 거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리모델링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버린다고. 띄어내고 다 버린다고.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어떤 접속사로 시작해요? 2장 1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그러므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났지만 우리는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마귀의 종로로서 사며 살았습니다. 몸에 배인 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버려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것들을 먼저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된 항목들은 버려져야 할 것들임과 동시에 이것들은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출생한 신자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져야 할 것들이에요. 자, 이제 버려져야 할 것들을 먼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을 버려라? 모든 악의.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따라오세요. 모든 악의를 버리라.
악의가 뭐예요? 남을 해치거나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은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안 됐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해야 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떠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저주받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고소해야 합니다. 또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나온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는 안 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며 고소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선택한 행위를 합리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악의입니다. 이것은 평시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숨겨있던 이 악의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것은 옛사람에게 있는 저주받은 기질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해갖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큰일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육신은 고소해야 합니다. 나한테 그러더니 잘 됐다. 그죠? 이게 악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의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적극적인 생각도 악의입니다. 이 악의는 증오심과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정적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적이만큼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정치인들끼리 하는 거 보면 알죠? 또 이 악의는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 이기심은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많은 사람 쳐놓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기본 바탕에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쳐놓고서 뭐라고 얘기해? 네가 미워서 그랬던 건 아니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성질들을 성경은 악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악의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적어놓으시고 에베소 4장 31절 잠시 다녀옵니다. 에베소 4장 31절 찍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하여 여러분이 악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버리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버려야 할 것. 다시 베드로전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이 뭐예요? 모든 교활함. 교활이 뭐예요? 기만해서 속이는 거예요. 과거 어떤 형제가 제가 참석하지 않은 형제를 이렇게 열어놓고 저에 대한 온갖 비방을 다 해놓고 그 다음날 집회에서 제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빈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회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였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쓴뿌리를 가진 채 불평이 많은 지체들과 어둠의 교제를 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교활함과 악의는 바늘과 실과 같아요. 이 관계가. 교활한 자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절반만 옳은 것을 말해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도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홍영재는 다 좋은데 그럼 좋은 걸 말하는 것 같지만 단점을 부각시켜 말합니다. 그럼 영혼들에게 뭐가 남아? 이렇게 잔상이 부정적인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교활한 거예요.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상대의 약점을 부각시키려는 계산된 속임수가 바로 교활이에요.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후욕하는 것, 이게 바로 교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다네일.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교활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활함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세 번째, 위선입니다. 위선이 뭐예요? 속 다르고 겉 다른 것.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말만 앞세우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위선이에요. 이 역시 속임수의 일종인데, 문제는 속임수가 아닌 것처럼 속임수를 쓰면서도 절대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기술이죠, 기술. 위선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가짜선이에요, 가짜선. 앞에서는 정의와 공정을 말하지만 뒤로는 얼마든지 뒷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위선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딱 이제 발견되면 우리는 이제 실망하게 되고, 그죠? 이제 비판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대언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멋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주 위선자라는 거죠. 해칠한 무덤,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은 거예요.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껍데기만 싹 이렇게 해칠을 해놔서 깨끗한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위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또 지체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예요. 특히 이제 사역자들이 이 위선에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면 성도들에게 실망을 안 주려니까. 속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껍데기로는 즐거운 척 해야 되고 껍데기로는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입으로는 진실을 말하는 척 하면서도 행동은 딴판인 경우를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실을 지킬 만한 실제적인 용기가 없거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요새 이제 가끔가다 여당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제 올바른 소리를 좀 하면 절대적인 지지자들로부터 막 이제 욕을 먹습니다. 막 문자 폭탄을 받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당에 고언을 하고 싶어도 고언을 못해. 용기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위선이 되는 거예요. 위선의 결과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은 다 한 통속이죠. 한 통속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건 역시 위선이에요. 여러분 접어놓으시고 마가복음 7장 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교제할 때 아주 영적인 말들을 화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패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버려라. 네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가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해 괴로워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는 것은 이기심이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심이 악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그 속에 악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또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속임수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시기하는 사람 쳐놓고 자기가 시기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기는 이렇게 위선의 모습을 띠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남을 시기하다 보면 위선자가 되는 것은 필연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다 껍데기는 그러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계속 비방을 하게 돼요. 뒤에서는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있는 곳에는 뭐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기는 최악의 경우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카인과 아벨의 사건 알잖아요? 카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카인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물만 연락하니까 카인이 이제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동생을 어떻게 들판에 끌고 가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게 시기로 말미암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요셉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교회의 분열의 원인도 시기에서 올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형제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영혼들이 그 형제를 집중하게 되면 먼저 있던 형제가 이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시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 목사님들이 전도사나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거를 그 꼴을 못 봐. 그래서 딴 교회로 보내버립니다. 왜냐면 목사나 전도사들은 영구직이 아니거든요. 담임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영구직이 아니야. 바로 보내버려. 왜 그래요? 이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야 되는데 다른 형제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 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돼? 하나님 저 형제에게 은사를 주셔서 저 형제가 사역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하겠구나. 그러면 자기는 보조자의 위치로 물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의 교회의 질서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것이 기득권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돼? 내 어떤 영적인 지배력과 자기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시기심이 발동하면 내쫓습니다. 다른 교회로 보내버립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버려야 될 게 뭐냐면 비방. 악의에서 나온 욕을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욕을 하는 걸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을 비방하면서 비방처럼 들리게 비방하면 그건 아주 초보적인 비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비방이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하려면 부득불 속임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수를 쓰자니 의도는 필수적이죠. 이 비방은 대부분 교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영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입에서 어떻게든 비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가장 성경의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하는 어떤 분이 이제 한국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형편없는 것들. 그분이 굉장히 높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교만으로 흐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다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방은 이 시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약점을 침소봉대해서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하면서도 끝까지 비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훈련이 굉장히 잘 된 사람이에요. 대부분 시기하면 비방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깎아내려야죠. 여러분 대선 주자들 토론회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그죠? 비방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하는 마음을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위선입니다. 다 있어요. 비방하는 말 조금씩 다 있어요. 아무리 점잖은 척하고 안 그런 척 하더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거나 그 태도를 잘 관찰해 보면 누구나 조금씩은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죄인의 특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제 말은 세상 사람들이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원래 이렇게 고약한 속성들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죄 중에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만일 누가 자기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어떤 사람들은 난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만을 계속 판단합니다. 근데 까뒤집어 보면 우리 안에 모두 다 있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버려야 될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되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이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이걸 거절해야 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육신적인 일들이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거절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에 끌려가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위선을 떨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해부하고 있는 이 속성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그렇죠?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고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합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욕을 주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악한 일들을 꾀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물지각하고 약속을 밥 먹듯 져버리고 무정하고 화해할 줄 모르고 무자비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낱낱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찡이고 속성입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이 옛사람의 성품이 거듭난 신자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게 싹 사라져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런 일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들을 거부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심상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성장을 말하면서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저는 모든 악의를 버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교활함을 버리겠습니다. 저는 위선 떠는 것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기를 버리겠습니다. 비방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버려야 할 것 다음에 여러분이 취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2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1절에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조언했던 베드로는 이어서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충고합니다. 구원받는 순간 신자를 두고 성경은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 썩어질 씨로 되었던 과거의 여러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에서 죽었고 거듭난 새로운 사람은 이제 썩지 아니할 씨로 새롭게 태어난 갓난 아기예요. 그래서 질문. 갓난 아이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 그것을 먹어야 자라니까요. 개역성경은 이 본문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변개시켜 놓았어요. 불순물이 섞인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 갓난아이가 되었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려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갓난아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구원에 이르려고 자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마귀는 성경의 변개를 통해서라도 선명한 구원의 모습을 감추고 행위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을 붙잡았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셔야 합니다. 자, 갓 구원받은 아이라면 그는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젖이라고 말해요? 말씀의 순수한 젖. 섞음질하지 않은 순수한 젖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이에요. 신령한 젖이 아니에요. 젖은 무엇보다 순수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든 무엇 하나 이물질이 첨가되거나 본래 성분을 제거하지 않은 보통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젖이어야 합니다. 우리 제인 제우한테 물어볼게. 엄마 그냥 젖이 더 맛있어? 초콜릿 우유가 더 맛있어? 초콜릿 우유요. 근데 실제 내 몸에 더 좋은 건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순수한 젖. 오늘날 신자들이 톡 쏘는 조미료를 섞은 신령한 젖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천국 간증 슬슬 섞고 지옥 간증 슬슬 섞으면 엄청 영적인 얘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풀어주면 굉장히 심심하고 밋밋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녀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따라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순수한 말씀의 젖입니다. 아멘? 가공되지 않은, 향료를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의 젖이에요.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의 젖을 이렇게 강조해요? 이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보약을 우리가 매일 먹습니까? 보약은 아슬아슬할 때 한번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제인이 제우, 주원이 주연이가 요만했던 갓난아기에서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뭐 먹고 컸어요? 밥이요. 밥 먹기 전에 뭐 먹고 컸어요? 전. 이유식이요.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모든 신자들이 말씀을 사모합니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일전의 모습으로 자꾸 삶이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으면서도 조금 지나지 않아서 불평합니다.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음행으로 우상 숭배로 흘러갔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도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했든지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식욕이 있다는 이야기는 건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 음식을 가립니다. 밥맛이 없어요. 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주원이와 주연이, 제인이와 재우, 오늘 이제 비상이라 못 나오셨는데 성준이와 승찬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예습과 복습을 하고 모르는 거 밑줄 쳐서 부모에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문제에 관한 부모가 걱정할 게 없겠죠. 그죠? 공부해라 해도 맨날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 맨날 만화책만 보려고 하면 부모 마음에 그때부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제 하나님 편으로 옮겨보세요. 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래야 네가 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안 먹으려고 그래. 읽지도 않아. 공부도 안 해. 들으려고도 안 해. 들은 말씀을 순종하려고도 안 해. 안 자라. 맨날 키가 50cm야. 이빨도 안 나와. 여러분, 만약 내가 자식을 낳는데 걔가 젖을 안 먹어가지고 자라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출생했는데 안 자라. 말씀의 젖을 먹어야 자라는데 말씀의 젖을 안 먹어. 안 먹어서 떠먹여 주려고 성경 공부를 시켜줘도 안 들으려고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라되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응? 자, 이제 제인이 제우가 지금 자라고 있어. 어디까지 자라야 돼? 지금에서 주면 어떻게 돼? 지금 한 140에서 멈춰버린다. 안 돼요. 심각하지? 네. 어디까지 자라야 돼? 180이요. 180까지 자라야 돼, 그지? 자,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어디까지 자라라고 말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님 모습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우리에게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축구선수로 잘하고 싶다. 그러면 꿈은 어디다 둬야 돼? 메시와 호날두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 축구 좀 잘하는 아저씨 정도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꿈이야? 내가 축구선수로서 잘하고 싶다 그러면 꿈은 어디다 둬야 돼? 나는 메시처럼, 나는 호날두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가 표준이야? 허경재가 표준이 아니야. 예수님이 표준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갈망인데 이 갈망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을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성장을 멈추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우리 이제 아직 어린 학생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선악을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일방적인 선동에 의해서 끌려가게 돼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려면 잘해야 돼. 잘하지 못하면 똥과 된장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한창 전쟁 중인데 적군도 사랑해야지 왜 총을 쏘느냐고 아군을 향해 막 총질을 하게 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극히 어려워요. 성경을 읽고 밑줄 치고 궁금하면 사역자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한 2년 동안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그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에서 나온 영적인 책자들을 그래서 저런 마태복음 주석서가 나왔다 400페이지가 나왔다 그러면 밤을 홀을 새면서 이틀 만에 다 읽고 있어요. 그렇게 한 2년이 지나니까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사모함,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운동을 가르쳐 보셨겠지만 어떤 아이가 진짜 내가 이걸 잘 타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아이와 하다 뭐 힘들면 그만두지 그런 아이와 누가 발전이 빠릅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우리 마음 안에 잘하고 싶다는 열망,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통해서 잘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잘하지를 못해. 여러분, 이 잘하는 문제는 물리적인 시간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상당히 많이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있어요. 그 전에 우리 모임에 어떤 여자분이 나 자매라고 부르기도 지금 썩 내키질 않는데 제가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오후 집회가 끝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2분도 안 돼서 다시 들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제 앞에 딱 앉더니 아니 왜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형교회의 권사였던 분이라고. 아니 마음속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탐욕이 죄라는 얘기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의 꿈은 돈을 많이 벌어서 진짜 괜찮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건데 왜 그걸 막느냐는 거예요. 제가 막은 거 아니거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때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지 마라. 왜? 탐욕을 부리는 순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넘었다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막 승질을 내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쳤는데도 그분은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30년 동안 그분은 뭐 한 거예요? 전혀 잘하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벌써 말해요. 제가 지난번에 안동에 사는 어떤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딸아이가 계속 가출을 하고 막 자해를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서 언니가 그래도 복음은 들어본 다음에 죽어도 죽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됐는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딸아이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네요.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신앙을 한 20년 한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몇 년이 안 지났는데도 장로급에 해당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갓난아기는 말씀의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 없고 그것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절에서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듣는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갓나이가 얼마나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느냐 하는 데는 이처럼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느냐에 비례합니다. 물론 주변 환경과 또 성경을 읽는 시간과 그것에 따라서 성장의 질이 달라질 수는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얼마나 자주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주무시기 전에 말씀을 최소한 석 장씩 읽고 잠자리에 드는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우리를 비춰줍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이 양식이 돼요. 그렇게 좌절 가운데 빠졌었는데, 그렇게 낙심 가운데 빠졌었는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내 마음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멈추어 있으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주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여 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자란 갓난아이는 은혜로우신 주님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러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젖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배고프기 때문에.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진지하고 냉정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이후에 얼마나 자라셨습니까? 성장에 대한 갈망은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는 신자를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키가 지금 100도 안 되는데 난 자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이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이 세상에는 100cm enough. 나 됐어. 이 정도면. 더 크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 밥 더 이상 안 먹을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계속 자라려고 합니다. 아까 제인이 말처럼 최소한 나 180은 크고 싶은 겁니다.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을 키워주십니다. 그런데 갈망이 없으면 어떡해? 하나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하게 자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쓰임 받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갓난아기, 5년 뒤에도 갓난아기, 10년 뒤에도 갓난아기, 죽을 때도 갓난아기.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유그룹의 교회를 하면서 보았던 위험한 상태가 뭐냐면 웃자라서 지식은 많은데 읽지 못한 경우. 지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웃자라서. 근데 읽지를 않아가지고 겸손히 섬기려는 태도보다 가르치려는 태도,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태도를 가진 형제들을 적지 않게 만나봤어요. 이 역시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라려면 갓난아기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시고 또 배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순종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은 자라게 돼요. 성장하게 되면 이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성장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양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모든 교활함과 악의를 버리고 시기심을 버리고 이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의 가족이 매일처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음을 아오니 이러한 규칙들을 잘 만들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인의 마음속에 결단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머리에서 머리로 스쳐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옵소서.